러셀은 자신의 인생을 지배한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감정을 인류의 고통에 대한 엄청난 동정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러셀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생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괴롭히는 고통과 싸우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괴롭습니다. 누구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괴롭히는 고통과 싸우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의 인생의 고통을 사람들은 누리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인생을 불치병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인생이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고통스러운 우리의 인생을 살아본 가치가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질병의 고통, 가난의 고통, 온갖 고통들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 이유인 무엇인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점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생애는 고통의 생애였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고 소개하는데 역사가 유세비오스는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면 파네아스 출신의 이방 여인인 베로니카라는 여자였을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본문에 소개된 혈루증 환자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혈루증 환자는 만성 하혈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의 자궁 안에 종기가 생기거나 어떤 이상이 생겨서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로 인해 이 병을 앓는 사람의 그 신앙의 활동과 사회적인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 유대인들은 이 혈루증이 여러 날 지속될 때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혈루증을 앓는 동안에 그 누운 침상과 그 자리 역시 부정하고 이런 부정한 여인을 만지거나 침상 내에 그리고 자리에 앉아있는 것 또한 불결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활동은 물론이고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오랜 세월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는데 이런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마에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시달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병마로만 괴로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26절에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병마의 고통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의사에게도
많은 고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12년 동안에 수많은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병마를 고쳐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런 그의 자의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병은 점점 심해져만 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두고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누가는 의사였죠. 의사인 누가가 표현하기를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돈 많은 부자가 아니면 의사를 찾을 수가 없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는데 그 많은 의사들이 한 사람도 이 여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고침을 주기는커녕 불치병이 계속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런 어쩔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고통도 해결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26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을 때 아무 효임이 없었던 거로 더 병마가 심해져 갔던 차에 혈루증 환자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 빠진 상태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병마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 빠질 때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덜러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에 부닥치면 부닥칠수록 삶의 가치를 느낀다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 위기에 처한 순간에 인생의 삶의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살아볼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절망의 순간이 도리어 인생의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순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혈중 환자는 삶의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의 측면에도 어떤 고통의 측면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기에서 도리어 절망에서 도리어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의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절망의 벽에 부딪힌 혈루증 환자는 예수와 병을 치료하는 기적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이 5장의 말씀 전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오기 직전에 귀신 들려 고통하고 괴로운 사람을 귀신의 질병에서 병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위기의 질병, 귀신병에서부터 병마의 해방을 받게 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절망의 벽에 부딪힌 혈루증 환자는 예수의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에 대한 소문을 한마디 한마디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예수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겠구나. 아멘.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때 예수의 소문을 친구를 통해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목사님 훌륭해. 너 우리 교회 나와. 이런 소문을 듣고 주일학교 때부터 그 친구를 따라 예수 소문을 듣고 교회로 나온 친구들.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소문을 듣습니다. 아무개 교회가 그렇게 좋다며 그래서 교회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들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믿음의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교회 나와서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 속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은 바로 목사님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한 문장 한 문장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하나하나 생겨집니다. 교회로 처음 나올 때는 목사님의 설교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한마디 한마디 듣다 보면 그 설교 속에서 믿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이 믿음이 생겨지게 되면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냐면 믿음이 생겨지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는 말씀에는 혈루증 환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로 나왔을 때에 이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는 뭐냐? 생각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로 나오게 되면 이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내게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미로라. 처음에 예수 만났을 때는 그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걱정이 생겼어요. 저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렇게 신학자도 되고 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는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을 얹으면 병이 낫게 해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맨날 그런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기도는 해도 병은 낫지 않고 기적을 해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데 이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생각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2000년 전 율법의 시대에 남자의 옷에 손을 댄다는 것, 지도자의 옷에 손을 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율법자들에게 손을 얹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막 가나안 땅 사방에서부터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가운데 두고서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자의 몸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겠는가? 도저히 이 여자는 예수 앞으로 나가서 예수의 옷에라도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것이. 그래서 이 여자는 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로 막 비집고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님의 손을 대서 고침을 받을 수는 없지만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옷에라도 손을 댈 수 있으면 나는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게 됐다고 하는 사실.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자신의 몸에 병이 깨끗이 낫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의 사회의 통념상 여자의 입장에서 남성의 옷에 손을 댄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예수님은 만날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면 내 병은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사회적인 통념상, 종교적인 통념상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그 몸에 손을 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이 여인에게는 생각의 변화와 더불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여기에 생각함이로라고 하는 레이곤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은 미완료 시상으로 되어 있어요. 생각은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내가 병 고침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되뇌이고 또 되뇌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 번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자꾸만, 생각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은 이 그 혈루 근원이 고운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아요. 자꾸만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병 고침을 받으리라는 생각이 반복적으로 났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는데 놀랍게도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 고침을 받은 줄을 깨달았다. 하루 종일 지나간 12년 동안 혈루증의 질병이 한순간도 지속되는, 한순간도 꺼지지 않고 계속 혈루근원이 몸으로서 이렇게 자기 몸에서 치유되고 계속해서 흘러나던 그 혈루근원이 생각이 변화가 되자마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자마자 혈루근원이 뚝 하고 끝이 들어오고요. 이 여인은 그때 마음속에 내가 깨닫게, 내가 병 고침을 받았구나 하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말씀 듣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문제가 해결된 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병이 낫게 됐구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했구나. 깨닫는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니 감사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어제도 내 후배 목사님이 예배당을 한 20년 동안이 지나서 예배당을 썼어요. 예배당을 짓는 3년 동안에 온 교회 장로 집사들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안 갈 수 있습니까? 멀리서 목사님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 목사님하고 같이 대구까지 하는데요, 3시간 반이면 갈걸? 5시간 걸렸어요.
차가 막히고 자꾸 일어나서 5시간. 제가 86세인데 여러분 5시간을 가야 되니까 쉽지 않잖아요. 도착해가지고 설교하고 오는 데만 한 4시간 동안 걸렸어요. 돌아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설교 준비를 또 마무리하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또 일어나가지고 또 설교 준비한 걸 검토해야 하잖아요. 검토 안 하고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들어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니, 설교를 기다리는 김 장로님 부부도 생각하고 김 교수님 부부도 생각하고, 손장로는 미국에서 또 왔는데, 권사님, 집사님, 사방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해서 탄생한 하나님 말씀.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았다는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이 오게 되면 감사합니다. 감사가 생겨지게 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고백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실을 여쭤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손을 댄 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있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놀랐어요. 예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제가 손을 댔습니다 하고, 내가 손을 대면 병이 나을 줄을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모든 사실을 여쭤.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때가 가까우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이제라도 오시면 나는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영적인 교통의 순간에 주님 찾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갈등할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갈등하는 민족 분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세상에 어려운 현상이 일어날 때 예수께서 곧 재림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병에서 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의 변화,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동시에 자기 몸에서
병이 깨끗이 낫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이런 깨달음의 역사, 그리고 주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교통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하십니다.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 병에서 낫는다. 생각의 변화. 그리고 따라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댈 때 병이 깨끗이 낫다고 하는 깨달음의 변화. 그리고 예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변화. 이런 생활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오 하나님이여,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상창합시다. 주여! 하늘의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이것을